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7절로 29절 말씀, 성도에게 현재의 고난이 있는 이유,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목적,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얻기를 원하셔서 이 온 세계 만물을 지금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거듭난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 참여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공동 상속자를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해서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 아들들에게 결국은 상속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공동 상속자를 삼으시려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속자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삼으시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계 만물도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자녀들을 얻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겁니다. 왜? 자기를 닮은 그런 자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좋거나 싫거나 간에 자기를 닮은 그런 자녀가 이 땅에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많은 부요함이 있는데 그 상속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부유한 아버지가 계시면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상속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좋은 아버지는 그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자기 아버지의 그 유업을 물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부요함을 우리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걸 상속시켜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이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이렇게 일으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시고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한 과정이 바로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것은 해산의 수고를 하기 위한 것이죠. 상속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산의 수고에 참여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해산의 수고를 위하여 우리들에게 그러한 어떤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중대한 것을 이루는 대가,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당하는 그 환난이, 어려움들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중대한 것을 이루게 하는 대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죽을 때 뭘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영을 따라 행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보이지 않지만은 다가오는 그 세상에서 영광과 명예와 그 상속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죠. 여러분, 금이 정년이 되어서 그 많은 용광로에 그 불에 들어가서 정화되어 가지고 금이 구별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또 쇠도 강한 불에 단련이 될 때 정말 좋은 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원리와 같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에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는 구원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몸이 없어지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뭐 천사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 내주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그러한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는데, 우리 믿는 성도라 그래서 몸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몸에 구속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 성도의 몸에 구속이 남아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 날을 우리 모든 성도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도의 몸에 구속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 연약한 육체가 있으므로, 우리가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여 이 땅에서 영의 거듭난 생명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아시아 지역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은, 그 정도로 많은 환난과 시험을 당한 것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가운데 그 환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허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육체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생명과 머리로 취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육체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해서 이 땅에서 영의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성도들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도 안에서 지금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우리에게 남아있구나. 어떤 이들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육신 이런 걸 말하면은 이상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또 이 육신 안에 죄가 역사한다 그러면은 뭐가 죄가 역사하나.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육신 안에, 우리 죄된 본성 안에, 올드 셀프 안에 지금도 죄가 역사할 수가 있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불신앙과 하나님께 대해서 거스리는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다가 세팅을 하면 거기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나옵니다. 어둠이 나옵니다. 슬픔이 나옵니다. 좌절, 낙심, 원망, 불평,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그 육신은 올인합니다. 보이는 세계, 내가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내가 볼 수 없지만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이 영원한 영광의 중대한 것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들여다보는 계속해서,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았나,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러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고, 육신의 것들은 감수하고 영의 그러한 방식, 영의 생각, 영의 가치관,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더욱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도들을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환난과 시험도 허용하시는 거죠. 왜? 환난이 없으면 믿음을 추구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가진 그러한 물질을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 내가 직면해 봐야 내 믿음이 별것도 아니구나. 알고 보니까 완전히 헛개비네.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어려움에 들어가 보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믿음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알고 보니까 계속 들어가면은 이 믿음도 알고 보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불변하는 참된 믿음을 말하는구나.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말하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이 그 참 믿음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믿습니다 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걸 허용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길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검증하시는 거지 검증 안 하고 다 줘보세요. 교만한 사람 되지. 만약에 육신이 없고 죄된 본성이 없다 이거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옛사람을 끝냈다고 하는데 왜 옛사람이 남아있나?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우리가 끝났는데 옛사람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옛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문제죠. 돈으로 살고 떡으로 살고 우리들은 말씀으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모든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러한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그러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광야의 인생길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세상에선 너희들이 나의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우리들을 성도들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앞서간 많은 성도들은 다 그런 어려움들을 다 통과하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만약에 육신이 없고 단번에 영의 사람 말씀이 된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지 않아도 거룩함에 이를 텐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은 늘 죽음에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연합하면은 옛사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 새 생명으로 살면 옛사람이 끝났으니까 그리스도 안이 끝났으니까 작동하지 않는데 놀러 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면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경계하고 따지고 누가 옳으냐 누가 크냐 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혼란 가운데 빠져서 아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곳에 평화가 없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회개하보니 돌이키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믿는 성도가 영 안에 말씀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패배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육신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의로워진 줄 알지. 의로워졌습니다만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의로 인을 치신 거고 우리 자신들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것들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가 몸을 가졌고 육신이 있습니다.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죄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라 그래서 없는 게 아닙니다. 거듭났지만 이것이 있는 것은 어느 때 작동이 되느냐? 그리스도 밖에 나갈 때. 하나님의 탁월한 죄의 종들은 이라는 걸 알고 이 자기의 육신이 있다는 걸 알고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걸 알고 옛사람이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옛사람에다가 자기 생각을 세팅을 하지 않는 거죠. 왜? 거기다 세팅을 하면 5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오고 어둠과 혼란이 오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나 늘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장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그쪽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자아가 등장할 수 있는 현재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이러한 현재의 고난이 이러한 것들 육신이 평탄할 때 나옵니까? 어려울 때 나옵니까? 어려울 때 나오는 거지. 돈이 없고 병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내가 실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 내 자아가 등장하는 건데 그럴 때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구나.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나, 걱정하는 나, 염려하는 나 이거 끝났네. 십자가에서 알고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현실의 세계가 있고 말씀의 세계가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현실 안에 내가 똑똑한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현실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세계 보이지 않지만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만드시는 그러한 과정이 있구나.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므로 이제 이러한 고난이 있게 되면은 이러한 것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먹고, 할렐루야,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내가 새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안 먹고 영의 생활을 하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 예수님을 먹는 게 뭡니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 성령님이 우리 믿는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한다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내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날마다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옛사람이 연합하고, 이 옛사람이 연합을 해야 현실의 문제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죽은 것이거든. 세상에 대해서 끝나버렸거든요. 예? 세상에 대해서 내가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세상도 끝나고 또 세상도 나에 대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지 아니하면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존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 행실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존재의 문제가 우리 성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옛 창조를 끝내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옛것은 가버렸다 그런 거예요. 옛것은 가버렸고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옛것은 갔고 새것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옛사람이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새 사람으로 연합된 방식으로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육체가 아직은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 우리 성도들에게 몸의 구속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한 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계 만국을 통치할 왕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연단하시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8 벌스 17. Now if we are children, 만약에 우리가 자녀라면 then we are heirs. 자녀라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은 상속자들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상속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상속이 있으면 좋겠죠. 상속이 없으면, 부모가 남겨준 것이 없으면 자기가 해야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상속을 예비하고 우리를 상속자들로 이때 우리를 삼으시는 거예요. heirs of God,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and co-heirs with Christ, 심지어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로마서 8장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대단한 사람들로 일으키려는 계획 가운데 이 세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오는 세상에 그 상급과 면류관이 있고 유업이 있는 거예요. 유업.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기업을 물을 자, 유업을 상속할 자,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지금 일으키시는 작업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0고을을 차지하라, 5고을을 차지하라, 2고을을 차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거를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If indeed, 사실 we share in his sufferings. 우리가 만약에 그 his sufferings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사실 우리가 참여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우리 예수님 뿐만 아니라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주님은 다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여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큰 거창한 일을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이러한 모든 것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와 약점을 걸머지고 그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 고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그러한 거룩한 희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가 좀 알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양보하고 나만 희생하고 나만 고생하고 이런 말은 내려가 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알고 보니까 많은 걸 한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비교하니까 내가 정말 부족한 인간이구만. 그러면서 나를 내세우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그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려고 자기가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우리 예수님의 몸 안에서 그걸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끝내는 거예요. 옛사람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사람에게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여신 거예요. 뭘 통해서?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냥 꽃가마 타고 천국 가고 영광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가면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잘 풀리고 그런 사람들이 변화 받습니까? 변화 안 받지요. 변화 못 받아요. 깎여지고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어려움 당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고생한다고 나만 희생하고 그럴 수는 없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인호도 된 뭐 하기 위하여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때 그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거지.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보세요.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 타락한 인간 안에 교만함이 가득한데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는 세상에 그 지분을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보세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진짜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영광을 받으려면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치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사회활동하고 교육자로서 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림하듯이 하면 안 돼요. 참으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꼭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시고 내다보시라 이거예요. 미래 현재의 고난은 잠깐 동안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의 고난.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크고 벅차고 힘들고 어렵고 나만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고요. 불티가 하늘로 나름과 같이 고난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걸 이해를 하고 특별히 내게 주어진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로맨스 챕터 8 벌스 18에서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나는 consider가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현재의 고난이 있죠.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병들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이 세상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무한 경쟁에 총성 없는 전쟁,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절박한 그러한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시대는 진짜 어렵습니다. 과거보다 더 어렵고 과거에 가난할 때보다 더 어려워요. 왜? 뭔가가 지금 안 되기 시작하니까. 먹고 살고 있고 좋은 주택에서 사는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안 해버리고 자녀도 안 낳고 막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긍정적인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현 세상에는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are not worth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그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현재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막중한데 현재 고난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현재의 고난은 작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걸 믿음으로 내다봤기 때문에 그는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뒤돌아서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도 이 진리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왔으니까 뒤돌아서면 안 되고요. 계속 가야 돼. 계속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의 그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많이 했어요? 아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내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부모와 형제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더 나아가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떠한 분들은 큰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게 사실은 이 말씀에 따르면 하찮은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대접을 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고 작은 일을 선행을 하면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도 은밀하게 도와주시고 은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세요. 모르게 도와주세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보화를 쌓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하늘에 이 좀도 도덕도 없는 그곳에다가 여러분의 보화를 쌓아가지고 여러분이 그 상급과 면류관이 그 날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계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 우리가 알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고난은 작은 것이고 장차 나타날 영광은 크고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그게 뭘 하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으키려면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려고 한다니까요. 예, 로맨스 챕터 8 벌스 19에서 예, the creation waits in eager expectation. 예, 그 피조 모든 더 크리에이션이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더 크리에이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는데 모든 피조 세계가 wait in eager expectation 있어요. 이 지금 이 지구를 포함해서 태양과 이 달과 이 별과 이 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 모든 그런 천사들이나 이러한 심지어는 동물과 식물의 세계까지도 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waits in eager, 열렬하게 기대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열렬하게 누구냐? For the sons of God to be revealed.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자하면 그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이제 온전하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날 때 온 우주 만물이 이제 그 열렬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금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하심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나타나고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령한 몸으로 그 거룩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을 내 아들이라 그랬느냐 이거예요. 전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데도 있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시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신 그분을 보고 지음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예, 자기의 길로 가고 심지어는 죄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둠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값을 사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네? 죽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삼은 거예요. 자기의 것을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사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 주고 사가지고 종 삼으려고 부려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서 연단시켜가지고 다루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아들들로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결정 다 날 것처럼 뭐가 안 되면 나는 축복 못 받았다고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안 돼도 되는 거라니까. 안 돼도 되는 거고 우리가 안 될 때 내 옛사람이 깨어지고 나의 그러한 무능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하는 거지. 내가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성공하면 그런 거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때는 실패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병들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출현을 이 온 피조 세계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고요. 여기 보면 로맨스 챕터 넘어가겠습니다. 사인은 빼고요. 로맨스 챕터 8 verse 22에서 보면 We know that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That the whole creation 모든 피조 세계가 has been groaning 신음하고 있다,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As in the face of childbirth 그 자녀 출생 어떤 자녀 출생의 고통 안에 해산의 수고 그러니까 자녀 출생의 고통 안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Right up to the present time 지금 현 시대 안에서 이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그 어떤 자녀 출생의 해산의 수고 안에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피조물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금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고통하며 신음하는 거예요. 왜? 해산의 수고를 기다리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들이 자기 생명을 내걸고 출산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진짜 그렇게 했고요. 지금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여성들이. 예.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녀 출산의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녀 출산의 해산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예, 로맨스 챕터 8 verse 23에서 not only so but we ourselves 그거 우리 자신들조차도 누구냐 하면은 who have the first fruit of the spirit 그 성령의 점 열매로서 열매인 우리들 자신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던 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람들도 그런 인워들이 내적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as we wait eagerly 우리들도 wait eagerly 열렬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그 성도들도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도 기다리고 바울도 기다리고 우리도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렬하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가까운 시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의 독립이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70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해도 우리 당대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그러한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올리우신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 For our adoption 그 어떤 as sons 아들로서 우리가 채택함을 위하여 이미 아들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는 여기에 이 로마서 8장 여기에서 말씀은 완전히 이 역사의 대변혁의 날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됐는데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그 상속자로서 되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그러한 과정이 있고요. 그 날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채택이 되고 세워지는 그 날을 열렬하게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 예. The redemption of our bodies. 여기 분명히 몸의 구속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을 열렬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로서 채택함을 위하여. 우리가 이 몸의 구속이 남아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몸을 그 사도 바울이 기다렸고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구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이 육신은 감수해야 돼. 육신은 몸에 그 좋지 않는 잘못된 행실을 죽음에 둬야 됩니다. 그 죽음에 두는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적용할 일이 있으면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몸의 구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죽음에 둬야 돼. 이 몸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이 되는 겁니다. 자, 23절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여기 2절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29절에 제가 말씀하는데 28절도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로맨스 챕터 8 verse 28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우리들은 모든 일 안에서 God works for the good 하나님께서 모든 일 안에서 좋은 일을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고, 잘 되는 일도 일하시고 있고, 가난할 때에도, 부유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되게 해주려는 그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맨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까다로운 그 사람, 문제 있는 그 일, 그러한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단련을 받고 나를 깨뜨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주여 감내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문제를 걸머지고 고난받는 일이 있다면 주님이 그러한 일을 당하셨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저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걸머지고 고난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출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만 아니라 우리도 알아야지.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일 안에서 지금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Of those who love him,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인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있어요. 어디 있어?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해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 사실 자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만을 하신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려고 왔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께 돌이키고 영 안에 돌이키는 겁니다.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예,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정하셔서 predestined 그리고 called. 하나님은 predestined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justified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예수님 믿었는데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들을 나중에는 glorified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과정에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 안에서 일하시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보고 진짜 일하시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룬다 이래 됐는데, 이 NIV 성경이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이렇게 말해가지고 in all things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좋은 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주님만을 구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제게 두면은, 주님을 뒷전에 두면 주님이 일하시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원리가 뭐냐? 내가 영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의 영토 안에 우리가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거기 안에서 우리가 내 신분과 존재와 위치를 정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며 하늘에 속한 자이며 불면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내가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실 때 네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했고요. 이 구절에 보면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지금 딱 나오는 거예요. 예? 로맨스 챕터 8 verse 29에서 for those God foreknew,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들을 He also predestined,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To be confirmed. 예, 그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하려고? To the likeness of his son, 그의 아들의 형상에 confirm, 일치하도록, 그 아들을 닮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일치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미리 안 사람들.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줄 하나님이 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리 아신 그 하나님을 예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형상을 일치하는, 컨펌하는 그런 아들들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일치된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그만큼의 많은 고난을 통해서 다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옳은 줄 아세요? 그거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가 증가되고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가지고 그리스도를 대표한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글을 쓴 거예요. 컨펌하도록. 예. 그래서 뭐하냐?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가운데서 첫 번째 나신 분을 되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이 최고 으뜸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과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사람 되신 것은 우리가 말로 아무리 말을 해도 설명하기도 어렵고 벅찬 신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에 따라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이며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권력과 능력과 영광은 무궁하리라 그런 거예요. 무궁하리라. 예, 우리들은 성경을 읽어나가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누가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이 주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계셨던 분, 다윗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안식일의 주인, 예, 놀라운 분이죠. 어떻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분이 생명인 겁니다. I am who I am.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물었을 때 I am who I am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I am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주님이 I am the 그 gate 문이 되시고 I am the shepherd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다 그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되는 게 사실은. 예, 여기 몇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존 챕터 16 벌스 33에서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을 말했다. So that in me, 너희가 내 안에 in me you, 그리고 내 안에 너희들이 평안함을 누리라 이거야.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평안함을 누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옛사람을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새 사람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날마다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그래야지 바르트가 말한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성경,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복음,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선포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으면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돼가지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 내 안에 은혜가 임해, 내가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자라는 말이에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너무나 많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우리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예수님을 내가 내재화해야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되나요? 예,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you will have trouble. 너희들은 반드시 will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반드시 고통을,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네, 어려움을 받아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 환난을 당할 것이다. But take heart. 그래도 마음을 잃지 마라 이거예요. 그 마음을 굳게 하라 이겁니다. 마음을 추스려라 이거예요.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당한다고 어려움 당한다 그러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면 돼. 방주 안에 거해야 돼. 방주 안에. 세상에는 환난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Second Corinthians chapter 4 벌스 17에서 For our light affliction, 우리의 가벼운 고통, 가벼운 고난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벼운 고난. 바울은 아시아에서 살소망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고난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인데 그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라, 가벼운 고통이라 그랬어요. Our light affliction, which is but for a moment. 그것은 단지 잠깐뿐이야. 잠깐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많이 경험했는데 그거는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It's working. 우리들을 위하여 역사하는 것이고, 예? 우리 안에 역사는 잠깐 동안이고, for 그 잠깐 동안이 far more exceeding, 모든 것을 그냥 어떤 엄청난 그 모든 걸 능가해 버리는 엄청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리고 eternal weight of glory, 영광의 중대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잠시 동안의 그러한 그 가벼운 고난이 도리어 엄청나고 한글 성경에는 그 중대한 그러한 것들을 영광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가벼운 그러한 어플릭션 고난이 앞으로 나타날 정말 어마어마하고 크고 놀라운 영원한 영광의 중대한 것을 이루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고난을 받을 바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기왕 고생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걸 붙이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이 되어서 나오겠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가벼운 현재의 고난은 장차 그 나타날 영광의 중대한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여기에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18에서 while we do work, 우리들은 look at 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at the things, look at the things,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which are see,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지금 현실의 세계, 이걸 막 주목하고 여기에 결판을 보고 여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울고불고 대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but at the things such are not seen,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for the things which are seen, 보여지는 것은 temporary,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이라 이거예요. 일시적. 보여지는 것은 일시적이고 but the things which are not seen,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eternal 그랬어요. 보여지지 않는 것은. 할렐루야. 이렇게 보여지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여기에서 결판을 보려는 게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오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것들을 내다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성도에게 현재 고난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8장 여기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현재의 고난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모방하게 하는, 우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으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몸이 있고 육신이 있는 것은 왜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다 구원했다 그러면서 몸의 구속을 남겨두었느냐?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걸 알고 영 안에 돌이키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에 가면 지금도 죄가 역사할 수 있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영 안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뿐만 아니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은혜 아래 거하는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